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하늘에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와 또 모든 처소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12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이 기간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전주에 읽었던 성경의 본문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그런 다른 곳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긴장이나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느낄 수도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요,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긴장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가까운 거는 주먹이요 먼 건 법이다 그런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그죠?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분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긴장이 생깁니다.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금 내 상황에 집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가? 이런 긴장과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반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좀 마음을 모두어서 잘 따라오시면 말씀을 나누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까지 살았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이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 소중하기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나라. 대신 무엇을 취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취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 읽습니다. 읽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눈에 보이는 건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신뢰할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거야.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이것은 경멸하는 자예요. 너를 경멸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있단다. 4절 읽습니다.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부르세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인간의 몫, 인간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보이는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분이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때부터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의 양탄자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야. 첫 번째 직면한 아브라함의 갈등, 신앙의 긴장, 문제, 생활의 문제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보니까 부쳐먹을 땅 하나 없어. 그렇잖아. 이미 거기엔 가나안 족속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 갖고 먹고 살다가 부족하면 이제 조금씩 빌려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힘드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요. 네, 아브라함이 처음 직면한 첫 번째 문제, 생활의 문제, 먹고 사는 거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갑자기 만나가 떨어지나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나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전에 하던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전에는 살짝 거짓말도 하고 살짝 부정적인 방법도 써서 좀 빨리 가고 좀 많은 걸 이렇게 좀 취하기도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거짓말도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도 못 쓰고 정도를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회도 잃어버려야 하고, 그죠? 많은 것을 어쩌면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잘 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어찌어찌해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이 그에게 또 많은 걸 선물로 줘요. 그래서 뭐 많은 양, 또 많은 염소, 심지어 노비까지 그렇게 잔뜩 얻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올라와.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게 13장의 이야기인 거야. 그와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겼는데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 양 좋은 풀밭에서 먹이려고, 서로 종들끼리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도 서로 상하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한 요단강 근처의 소돔 땅을 선택하고 거길 가요. 그렇죠? 그를 전승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속이 어떨까? 속이 좀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같으면 저 괘씸한 놈. 아브라함은 좀 성숙하신 분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양보를 해야 돼. 포기를 해야 돼. 그렇죠? 때로는 인간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 같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화나면 그냥 나도 화낼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할 말을 못하기 시작해. 그렇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는데도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견뎌야 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참 많이 속이 상하는 게 많아. 마음이 깨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때로는 너무 부정한 쪽으로 친구가 가면 어쩌면 관계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직면한 문제는 14장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롯이 소돔 땅에 갔으면 잘 살아야지. 문제가 생겼죠. 저쪽에 지금의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4개 나라, 메소포타미아 동맹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켜놓고 포로를 잡아가네. 그 포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 조카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하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319명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전투를 벌여요. 전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되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상대방은 나라란 말이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얼굴 팔린 거 아닌가요? 자기 연합군인데 한 개인에게 당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보복할 기회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밤마다 이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 그 개인도 아니고요. 나라가요. 그 나라의 군대가요. 그럼 한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평안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안의 길은커녕 매일매일마다 두려움의 반복과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15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뭘 전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 속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지난날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다시 그 갈대오르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러한 유의 것들이에요. 생활의 문제, 그죠? 또 이러저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이런 생존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분의 언약은 당장 성취되어지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다 날려먹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 그죠? 원래 믿음이 아닌 자리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참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가끔은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보십시오. 계속 1절, 1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를 둘러 진쳐서 너를 지켜줄게. 너를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을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워줄게. 그들이 던지는 창과 쏘는 화살 내가 다 막아줄게. 아니 내가 다 맞아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의 그 생존의 문제 내가 책임질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밥이야. 내가 너의 반찬이야. 내가 너의 생활 필수품이야. 만군의 여호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밥상에 밥을 공급해 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시 눈을 돌려서 문제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를 향하여 들었던 그 눈을 계속 들고 있으라고. 주의 언약을 계속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또 언약을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자식이라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종밖에 없어요. 내 유업을 물려줄 사람은 종 엘리에셀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때 계속 보세요. 4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씨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아마도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밤에 정말 많은 별이 보입니다. 쏟아질 듯한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좀 봐라. 쏟아지는 별빛을 좀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너는 그냥 따라오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좀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얼마큼 돌이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의 돌이킨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거 나누었던 언약식을 진행하는데, 당시 언약식은 짐승을 반쪽 나누어서 언약 당사자가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고백을 하는 언약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 잡아, 그리고 반 나눠 놓아, 그리고 안 나타나셔. 한참 졸고 있을 때 혼자 지나가셔. 아브라함이 졸다가 딱 깨서 보니까 하나님 벌써 지나가셨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분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언약을 하세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니까 너도 신실하게 나를 좀 따라와. 뒤돌아서려고 하지 마. 자꾸 뒤를 바라보지 마. 나를 향한 시선 고정하고 잘 좀 따라봐줘. 그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또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웬걸 여전히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 16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제 경수가 끊어질 이때가 이제 뭐 1년 남았나? 2년 남았나? 몇 달 남았나?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뭐 아이가 안 생겨서 점점 더 마음이 절망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데 언제까지 가야 돼?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1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같이 읽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얼마나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냥 덜컥 임신이 되고 그냥 아이가 그냥 튀어나오네. 튀어나오듯이 그냥 나오네.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86세에 얻었어요. 첫째 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춤을 췄을까? 그야 좀 컸을 때 얼마나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 믿음의 결과라고 얼마나 간증을 하면서 다녔을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 여러분, 그의 75세 부름받고 16장까지가 11년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1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이스마엘 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나의 믿음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자랑하며 다녔을 거라고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변화도 필요 없어. 이제는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른 채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냥 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찾아오는 갈등, 신앙의 도전일 수 있어요.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도요. 지금까지는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나타나신 게 99세 때 17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읽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 좀 제대로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야. 그리고 모든 능력의 주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좀 온전하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나 좀 정말 신실하게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 계속 읽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쟁이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이놈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앞에만 머물러 있어 다오. 나와 함께 동행해 다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나를 좀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또 언약을 또 말씀하시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러면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너는 아브라함인 줄 알고 있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거든요. 너는 그냥 이스마엘 아버지로 그냥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로 인생을 사는 게 너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너는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창조하였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너를 불렀어. 이것이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도전하는 거예요? 일어나. 안주하는 자리에서, 타협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약속한 그 장소로, 내가 약속한 그 영역으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쭉 말씀하시다가 사라 이야기도 하셔요. 보세요. 뭔 말씀하시나? 15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사라가 뭐냐면 왕후, 왕비, 여주인이란 말이거든요. 너의 아내 사레도 나는 사라로 창조했어.
왕후야, 왕비야, 존귀한 자야. 계속 보세요.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미 자궁은 말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 이건 자연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결과를 다 아니까 말씀하시겠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냐고요. 그 다음 구절 봅니다.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까?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냉랭한 웃음인 거야. 한숨이 섞인 웃음일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100살인데 아니 사라는 지금 내년이면 90인데 경수가 이미 끊어졌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계속 보세요. 18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여전히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19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사라가 낳을 거야. 너는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래 불가능해. 근데 내가 누구라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낳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을 이즈하 그가 웃었다. 그가 웃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시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적으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을 강청을 해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떡 한 마리를 하고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아니 세 명 대접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넘치도록 대접을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9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 어디 있어? 저 뒤에 장막에 있거든요. 그 다음 10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는 이 가임 기간 10달을 말하는 거예요. 10달 지나면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 아이가 있을 거야. 근데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 사라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똑같지요. 보세요. 12절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부부관계를 하겠느냐고. 사라도 웃었어. 똑같은 웃음이죠. 어쩌면 사라의 웃음이 더 깊은 한숨이 섞인 웃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 여성이 아이가 없으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때는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90년의 회한이요. 이게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경수 다 끊어졌는데 이젠 끝났는데 진작에 해주시지. 더 젊었을 때 아이를 주시지. 이제 아이 나도 건수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웃는데 이게 바로 이게 불신앙의 웃음인 거야. 불신앙의 웃음.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너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자연의 법칙으로는 안 되지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은 선포하시고요. 여기서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것 붙잡고 있을 것인가? 자기 계산 붙잡고 있을 것인가? 자연의 법칙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의 생각을, 너의 계산을, 내가 속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법칙을,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한 나의 능력을, 나의 언약을 신뢰하겠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 웃었어. 근데 내는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게 하시고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21장 가봅시다. 1절 2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반복되는 구절 있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신방하였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다 믿는다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는다고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한 믿음이었고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그분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나의 신실함으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툭 튀어나왔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보세요. 자, 3절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그가 웃을 것이다. 가장 먼저 누가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겠죠. 그죠? 얼마나 좋아. 또 사라가 웃겠죠. 그죠?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들어봅시다. 6절 있습니다. 읽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행복해.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기적을 경험한 자의 웃음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의 웃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웃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낳은 이삭을 낳은 사라도 웃고요.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다고, 그분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듣는 모든 그들이 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그래, 잘 따라와줬구나. 여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서줬구나.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최선이 아니야. 더 있어. 더 놀라운 게 있어.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고민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삭까지 나왔으니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어. 이스라엘은 젖되는 시간이 3년이에요. 이스마엘의 나이인 17세. 이스마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삭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내버려도.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비웃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속자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근심이 되잖아요. 왜? 이스마엘도 사랑하니까. 첫 정인데 어떻게 내어 쫓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어 쫓으라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내어 쫓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보가 돼. 22장 가보세요. 1절 2절 있습니다. 읽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번제는 자기가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다 불태워 죽이는 건데 네가 네 새끼 잡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시냐고요. 왜 지독하시냐고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지독한 사랑. 하나님은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겉에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그래. 근데 마지막 지점에서는요,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더 내려놓으라고. 그게 뭐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 이걸 요구하실까? 22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읽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소리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 그게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집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겠다고. 그리고 너는 나의 전부가 될 거라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요, 신앙의 마지막 차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가? 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이 땅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이것이 영생인 거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영원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22장의 이 자리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사역의 마지막 신앙의 완성의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 다 서셔서 정말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주 안에, 주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오늘 맛보며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